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 종교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인생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들어가는 본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는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사람들의 사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6월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꿈꾸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우리 피조물이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인생으로는 어떻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는다는 것이 인생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믿음으로 역사를 알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은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거하시게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그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어두움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방인들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저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성경의 문자를 보고 이 시대 종교 안에서 성찬식이라고 하고 있고 세족식이라고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 성경을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그런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반대를 한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 역시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찬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감히 종교에 들어가서 누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를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도 인자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이미 얻으셨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는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무슨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서 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 바알에 빠지는 거예요. 바알에 빠져가지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이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과 같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생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자기들의 종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어둠에 거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더 이상 언어로 말씀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같은 단어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는 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이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느냐고 말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실제 이제까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표적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유월절 저녁을 먹을 때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맞으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외치면서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기 겉옷을 가지고 벗어서 그 앞에 깐다는 것은 왕을 맞이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사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앉을 것인가를 놓고 다툼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죽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았냐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전쟁을 합니까? 유대교의 극우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계 종교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이 세 개 종교가 예루살렘을 서로 자기네들의 성지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다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다 깔아놓고 주님을 환영을 한 거예요. 지금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고 있는 전쟁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루살렘을 차지한다고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땅덩어리에 불과해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지만 유대인들, 더군다나 제자들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는 알았어요. 그렇게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다투었어요. 다른 복음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될 것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제자들은 멘붕이 온 거예요. 지금 멘붕이 오니까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 내가 주를 위해서 따라 죽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 죽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 그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냥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아니다. 오늘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지만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창조의 개념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역사로 보니까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런 성경에서 말씀을 보지만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거기가 성지라고 하면서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다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의 망령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유월절 다 먹이셨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간질 걸리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못 고쳤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아버지가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주님께서 이제까지 다 하셨어요. 표적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계실 줄 알고 자기들이 다투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은 지금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인간적으로 엄청나게 근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했지만 정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는 말씀은 마치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아직까지 육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근심을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육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을 왜 합니까? 육의 일로 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영의 일로 본다면 절대 전쟁 안 해요. 그렇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핍박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요. 다른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피하면 돼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소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질 수밖에 없는데 그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땅이 꺼지는 것과 같이 인간적으로 근심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 일로 너희는 마음에 인간적으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소동치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사도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근심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철학을 따라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라고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고 난 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도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같은 베드로예요. 같은 베드로지만 베드로가 오히려 성도들에게 너희는 소동치 말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는 이미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리로 인도하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한테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 근심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14장부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제자들은 이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소동치 말라 이거야. 어떤 핍박이 와도 당하라 이거예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들은 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내세를 모르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제 근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참 생명이 거하시기 때문에 소동치 않을 수 있어요. 설령 누군가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이사야 44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입니다. 대저 내가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입니다. 창조를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연결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13장의 말씀을 보고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인생들은 거의 다 주님께서 마치 다른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최소한 한 권의 성경은 다 연결을 해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사도 베드로에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자기를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인생으로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고 그런 제자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기초를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에서 교리를 세우면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교리에 따라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물론 이제부터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기초가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14장부터 말씀하는 성령에 대해서 바로 깨달을 수 있지만 인생들은 14장부터 새로운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생뚱맞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장에서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가를 알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베드로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 목숨을 버리겠다니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모르면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믿는 것인 줄을 모르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도 당황스러운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주님을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동등하시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나와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은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인생들은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인생의 철학에 따라 그들의 교리로 만든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을 너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면 또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14장, 15장, 16장에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면 너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14장에서 가장 먼저 결론을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14장, 15장, 16장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결론부터 말씀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하신 일을 말씀하니까 이미 결론은 다 되어 있어요. 그 결론을 말씀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만약 삼일체가 맞는다면 여기서도 어떻게 말씀해야 합니까?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고 또 성령을 믿으라고 해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면 결론을 미리 1장에서 1절에서 말씀을 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누가 봐도 성령이라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의 푸뉴마와 같은 히브리어의 르아흐도 숨, 바람, 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가라고 마른 땅 같은 이스라엘에게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내 신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택한 민족이에요. 그들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근심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일을 믿을 수 있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내신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돌아올 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과 같이 너희가 영적으로 가람이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요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혀 인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은 것과 같이 또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르아흐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것을 성령으로 번역하는 성경을 내야 편찬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종교인들이 삼위일체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편찬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의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역사를 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성경은 다 비유와 예표입니다. 종교인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요엘 선지자 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자기들이 마치 삼위일체를 믿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알고 있지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을 받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에서 13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도 아닙니다. 성령은 이제 15장 마지막에서 말씀하라는 것과 같이 그가 와서 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미 교리를 만들어 놓았고 인생들은 소자이기 때문에 감히 거대한 종교에서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초를 세워야지 인생의 철학에 따라 교리에 따라 기초를 세우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했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게 종교가 된 게 언제입니까? 이방이 150년 이후에요. 서기. 그때는 우주를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봤어요.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지금은 전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인생을 보고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때는. 아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때 세워진 교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과학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왜? 그들이 도무지 풀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요.
신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는 것을 예전에 정말 2000년 전에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지동설을 이야기하니까 종교재판을 열었어요. 그게 1400년대예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종교는 이미 그 전에 교리가 다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그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지금의 성경을 보고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인생들이 그냥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어요. 그는 성령을 받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제자들에게만 지금 14장, 15장, 16장부터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율법에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먹은 성도들에게 오순절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들을 떡 2개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에게 붙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창조주의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13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사도 요한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으로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은 앞으로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결론이에요. 결론. 그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고 지금 주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생명이 아니고는 사실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저 자기들이 마치 영원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억지로 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깨닫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은 제자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믿을 수도 없지만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종교 안에 있을 때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믿음이 있다고 담대하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건 종교의 하나의 가스라이팅에 불과하고 실상은 어떻습니까? 늘 잘못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내가 과연 의문이 들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말을 들을까봐 피호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14장부터입니다. 왜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인생들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높은 사상을 가졌다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6장까지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종교에서 집단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근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성도는 지금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미 5장에서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10장에서는 주님과 주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인생들은 종교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 먼저 배웁니까? 삼위일체 먼저 배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정의해 놓은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다 감동받는다고 하는데 나만 감동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명이 감동을 받는데 나만 안 받는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집회에 가면 그 은사자들이 사람들한테 안수를 하면 막 다 쓰러져 넘어져요. 거기서 버팅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몇 사람이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심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는 그런 것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저 성경을 보고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까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시간적 개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주님의 말씀도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서 이것이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그 철학적 사고로는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창조를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음으로 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말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느 학문에서도 내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학문을 배우면서 살았고 그들의 이성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성경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믿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 내세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내세입니다. 저에게 어느 곳을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종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없었는가 하면 그들이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솔직히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만큼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발가벗은 것과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덴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알 필요도 없어요. 인생은 체질이 어떻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는 신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산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 나라라면 솔직히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체가 구원을 받으면 제가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이 발가벗은 것과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런 곳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고 싶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욥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산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았다 해도 인생은 진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평강도가 그리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그리고 거짓 나사로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면 거지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가 신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는 성경에 기록이 된 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어.
인생을 살 때만 해도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여자는 아마 신체가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아마 주님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나 안 가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라도 그래요. 저라도. 이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모든 사람이 다 밝히 알고 있는데 더구나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생들은 신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혈과 정까지 다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체를 구원하신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철학이에요. 종교는 그러면서 그 신체가 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살아야 돼요. 어쨌든 조금이라도 잘 살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피조물이 진토라는 것을 아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신체 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생명을 얻어서 거룩한 생명을 얻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제 신체가 그냥 구원을 받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오히려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실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짓고 사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차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설명조차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집이라고 하고 있고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인생의 철학으로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 수도 없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6쪽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실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하는 곳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게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는 많은 자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는지는 저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도 그 언어를 아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체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정말 창조주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영의 일에 있어서는, 제가 내세에 대한 일에 있어서는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믿음으로 역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설령 누가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정의를 내리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인데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철학적 사고로 그것을 표현을 하고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는 끝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팽창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 이론도 불과 100~200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000년 전에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종교의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가상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현실이라 해도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종교의 교리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종교예요. 이방의 종교입니다. 제가 말씀을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만든 교리가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종교가 가장 먼저 생기고 한 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를 채택한 거예요. 그들이 뭘 합니까? 2000년 전에.
우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창조하신 것도 몰라요. 그런 그들이 우주를 보면서 여기가 하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만든 교리예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은하에서도 태양계는 맨 가장자리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하도 수천억 개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 같고 헛것 같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게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오셨다면 그 게임 안에서 그 캐릭터들이 주님을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캐릭터들에게 뭔가 소스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상현실, 게임, 메타버스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당시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 그들이 종교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들이 만든 교리를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200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은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불과 300~4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오직 하면 종교 재판까지 다 했겠습니까? 그런 그들이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성경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지구도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저 미국의 그 꼴통 그 보수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설문조사를 하면요, 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해요. 지금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종교의 교리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창조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 그냥 봅니까? 종교의 교리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인생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안 돼요. 그게 이미. 정말 초기 교회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초기 교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고 난 후에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종교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들의 교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라는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 세계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실제 환상과 같이 이 시대를 보면 두 짐승에 의해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한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인들이 바다모래같이 많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성도가 없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일지 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종말이 그렇게 빨리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과 같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으려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렇게 많으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아직 주님이 오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람이 없고 생명이 있는 자가 없게 되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헛것만 있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참 생명이 있는 자가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헛것만 있으면 뭐할로 존재합니까?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1절입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졌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특히 영의 일은, 내세의 일은 믿음이 아니고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절기에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해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의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모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연락이 되도록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연락된 일을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소입니다. 그리고 떡 2개입니다. 사실 떡 2개로 우리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일을, 우리가 창조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낸 뒤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구약의 절기와 같이 오순절이 이르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성도들은 이미 다 정해졌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